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대한이라고 하는데 대한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아이들 기르시고 또 직장생활 하신다고 요즘에 경기가 많이 힘들던데 너무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이미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인사하실 때 당신의 꿈에서 이 시대의 거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배운 것까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예배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시편 96편 9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릴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유민이 오늘 또 2부, 3부 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엄마가 2부 때 데리고 오고 아빠가 3부 때 지금 이렇게 데리고 오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부, 2부 제가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 3부에서 한 명이 나올까 궁금한데.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뭘까요? 네? 쪽제비. 쪽제비. 쪽제비 아니에요. 쥐같게 생겼기도 하고 또 고양이 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쵸? 보니까 저기 산속에 사는 것 같아요. 이건 뭘까요? 예, 역시 3부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었군요. 예, 이름은 뭐냐니까 흰 담비예요. 담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담비. 담비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대요. 가장 싫어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엄마의 잔소리? 아니에요. 엄마의 잔소리도 싫어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담비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 하면 하얗게 나 있는 몸의 털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이 털이 더러워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얘는 엄청 깨끗해요. 항상 깨끗한 그 모습을 항상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물이에요. 사냥꾼들이 이 담비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니까 멀리서 총을 탁 이렇게 겨누어갖고 빵 하고 쏘아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담비가 날아가 버려요. 그렇죠?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잡을까? 사냥꾼들이 이 담비의 특성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담비가 어느 집에서 사는지 담비 집 조사부터 잘 한대요. 담비가 나오는 곳이 어딘지 유심히 보고, 그런 다음에 담비가 보통 뛰어노는 숲속이 어딘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이 담비의 집 주위에다가 이게 뭐냐니까 쑥가루예요. 쑥가루. 더러워지는 거. 이 쑥가루를 갖다가 집 주변에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예, 뿌려 놓는 거죠. 그리고 담비가 뛰어놀고 있는 숲속에 가서 와 하면서 집 쪽으로 이렇게 막 몰아요. 사람들. 그런 담비가 내가 너에게 잡힐 줄 아니? 이러면서 막 뛰어서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가죠. 집으로.
집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쑥가루가 있어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탁 여기 잡는데요. 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쵸? 아유, 그게 쑥가루가 뭐라고. 그냥 한번 틀에 좀 묻으면 일단 목숨부터 부지하고 그 다음에 사냥꾼이 가고 난 다음에 나와서 씻든지 다시 틀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우, 담비 참 어리석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이 담비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는 담비보다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니까, 나는 흰담비처럼 깨끗함,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나는 목숨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 죄로부터 내가 오염되지 않으려고 내가 정말 힘껏 싸우기는 할까?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래도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렇게 마음에 살아갈까? 목사님 고민해보니까 난 아직 많이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늘 유지하려고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많은 훌륭한 분들께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이 거룩을 지키는 것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거구나. 자, 왜 이 거룩이 중요할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거룩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왜 거룩이 중요하냐면요,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또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대요. 왜 목사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거룩함 없이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오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자, 그럼 거룩이 뭘까요? 목사님이 두 가지로 우리 친구들에게 잠깐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거룩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가리켜서 거룩한 삶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는 것,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네. 거룩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구분되다, 분리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죄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고 그 대신에 예수님 안에 거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이에요.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 안에 늘 거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늘 멀어지면서 내가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흰 담비처럼 우리 친구들이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거룩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거룩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거라.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요? 자,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 오늘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나누었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였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온몸에 힘을 기울여서 카라의 춤, 빙글빙글 도는 춤을 췄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때 이 사무엘이 이 사무엘서를 쓰면서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췄더라, 예배 드렸더라 말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 살펴본 건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나 살아있는 바로를 신격화 섬기며 그들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원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메시지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무지무지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레위기 10장 45절 말씀은, 11장 45절 말씀은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의 앞구절 같은 구절인데요, 같은 구절 안에 있는 앞부분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은 본인이 거룩하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냐니까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목적은 구원의 하나님이 나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란다. 그러니 나에게 예배하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니까 거룩입니다. 세 가지로 거룩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반드시 거룩해야 한대요. 반드시. 자,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어떻게 하여? 거룩하게 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누구를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 10절을 레위기를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흠없는 수소를 잡아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깨끗함 또 내면의 깨끗함을 하나님이 함께 요구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제사장. 두 번째는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40장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제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에게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또 제사에 있어서 거룩을 요구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 거룩해야 돼요. 제물이. 자, 우리 레위기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람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없는이라는 말이 뭐죠? 깨끗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거룩한. 그것으로 제물을 삼아서 나에게 가지고 와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과 모든 도구 그리고 드려지는 제물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지금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지내는데 도구에 사용하는 모든 것에 관유를 발라서 다 거룩하게 했어요. 근데 제사장이 자기 죄에 대한 속죄제로 짐승을 잡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으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갔어요. 제사장이 시킵니다. 자, 짐승을 자신이 죽여서 피를 뽑아보세요.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뭐 때문에 안 받으십니까? 그 제사장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제사장이 거룩함으로 다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제물도 흠없는 어린 양으로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제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짐승을 똑같이 잡아서 죽이고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서 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왜요? 그 제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보세요. 제사장도 거룩하게 준비되고 모든 기구에 관유를 다 발라서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양을 가지고 오는데 양이 흠이 있어요. 소를 들고 가는데 소에 흠이 있어요. 제사장은 몰라. 들고 가서 잡아라 해서 자기가 칼로 죽여서 피를 뽑아서 번제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실까요?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No! 우리 하나님이 철저하게 거룩을 강조하셨어요. 철저하게. 제사장과 모든 기구와 제물까지. 이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거룩에서 탈락이 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 자체를 받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제사장이 죄가 있는 상태로 자기 속죄제를 드리지 않은 상태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제사장의 목숨을 치실 만큼 거룩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삼으셨어요. 자,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거든요.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어떤 제사로요? 거룩한 산 제사로. 무엇을요? 너희의 몸을. 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데요? 이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바울이 아주 장황하게 설명해놨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까지 다. 그러나 12장에 딱 들어가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거룩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는요,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집에서 TV 리모컨을 켜놓고 TV를 보면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가 아닙니다. 네. 예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가 아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거룩을 얻어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 거룩함을 얻어서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자, 이거 읽을 텐데,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저는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파란 글씨로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은 그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합당하니 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끄집어낸 게 뭐예요? 거룩하고. 여러분,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큰 대제사장, 죄가 없으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집례할 때 첫 번째로 내밀었던 제사장의 조건, 거룩을 충족시키셨어요. 예수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들이셨대요. 예수님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하죠. 그렇죠? 흠없는 어린 양. 정결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거룩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내가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이 가지고 갈 때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제사장도 모든 기구들도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흠없는 양을 가지고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니까 나에 있는 죄를 갖다가 이 흠없는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내 죄를 이쪽으로 다 전가시키고 깨끗한 이 양의 의로움을 갖다가 우리에게로 다시 전가시키면서 의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의로우신 대제사장께서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우리의 더러움이 그분에게로 전가되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속죄를 이렇게 말하죠. 단번에 들이신 영원한 효력이 있는 속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요,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하고 또 짐승을 잡고 그런 번거로움이 계속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죄는 단번에 들이셨는데 영원한 효력이 있는 속죄를.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말씀하세요. 그게 뭘까요? 신령은 성령으로, 진정은 뭘까요? 진리로. 진리가 뭡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단번에 속죄를 통해서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속죄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막강한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지키느냐 잃느냐의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덮음 받았어요. 거룩함으로 옷을 입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더럽게 하려고 막강한 죄의 영향력들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 영향력 안에 짓눌려서 거룩한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줬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요. 거의 한 98.9%? 아니 그 이상.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살아온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제가 많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그렇죠? 틀린 기도 아니에요. 네, 틀린 기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 수준에 머물지 말고 좀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욕심이냐? 이런 거예요. 주일날 왔어요. 와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거룩함들을 하나님, 제가 말씀과 기도로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들을 작지만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물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는 기도도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야, 그래, 네가 살아온 거 내가 잘 알지? 너 너무 수고했다. 너 정말 멋지다. 하나님, 그 사람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어요? 52주 내도록 와서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또 쓰러졌다가 일어났네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이거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좀 욕심이 나요. 저는 매번 와서 실패했다고 보고하고 예배드리지 말고, 정말이지 죄의 영향력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영향력이 성령의 영향력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의 힘 아닙니까? 그를 붙잡고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승전가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드린다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복음의 능력을 준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어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없고. 아멘. 진짜.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아, 내가 그때 남편한테 그 전소리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남편하고 또 싸웠어요. 이러면서 내가 아한테 내 화를 안 풀었어야 되는데 가슴을 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 때문에 밉지만 내 배우자를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은 뭐냐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완전한 거룩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하기도 도와주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죄의 막강한 영향력 속에 살면서 나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솔직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한 번씩. 자빠져도 어디에서 자빠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왜요? 거기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뭐죠?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토해내죠? 그럼 뭐예요? 회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함으로 딱 무장하는 거예요. 그 뒤에 찾아오는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해결해 주십니다. 봉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옮겨버리십니다. 저 깊은 바다,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던져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손에 말씀과 기도를 들려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믿음의 부모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왜 부지런히 말씀을 들려주고 일찍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까? 그것이 다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 사람의 거룩의 삶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거룩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힘으로 이 엄난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자기의 몸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예배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좋은 예배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자, 제가 하나 하면 읽어주세요. 하나. 예배 전날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주말은 일찍 자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둘.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최소 찬양 5분 전에는 예배당에 앉겠습니다. 셋. 거룩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회개 기도로 거룩함을 얻고 감사를 담은 예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넷. 전심으로 집중하여 예배드리겠습니다. 장난감은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찬양과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삶의 예배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를 따로따로 보시지 않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그 같은 선상에서 같은 마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또 치열하게 한 주간을 또 살아내야 될 텐데요.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예배 체크리스트를 제가 다 받았거든요. 1부부터 3부까지. 근데 내신 분들 중에 거의 한 절반쯤 될 만큼 많은 분들이 한 주간의 예배를 다 드리셨더라고요. 네. 아이하고 둘이서 또 5가족이 다 모여서 제가 그걸 한 장씩 넘기면서 보면서 참 마음에 참 감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예배자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똑같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예배자가 많은 식구들이 많다면 그 가정은 좋은 가정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두 가지의 무기,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 딱 연결되어져서 삶의 거룩한 예배자들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